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제가 지금 성경은 11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3개월 여정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난주 2주 전까지 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그 법규, 율법,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에 또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그때 따르는 율법을 보면 우리 힘들라고 주는 거, 하나님 믿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힘들게 살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사랑이라는 걸 알면 그 법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닌데 미워하고 남의 것 탐심내고 남의 것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법이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 법 아래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23장 방금 읽은 24장에는 율법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법을 서로 지키자라고 언약식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새겨주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주셨던 것을 다시 오늘 24장에 어떤 환경이었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그리고 경배하게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주셨고요. 들려주셨고 그것을 모세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뭐냐면 전했습니다. 전하고 다시 그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하고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순서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모세는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기록해서 다시 한번 전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오늘 전했더니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한 거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피의 언약, 도장을 꽝꽝 계약을 하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끝나고 오늘 저기 하반부에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모세를 다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친히 기록해 주시겠다. 그래서 다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서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주시면서 명화 보니까 쫙 나오니까 첫 번째 주신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전하였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해서 낭독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언약식을 끝나고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 주셨던 건 뭐예요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 그 기록 차이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해 놨던 것을 지금 성경에는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해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율법서인데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소리로 오늘 여러분 성경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받고 와서 처음에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라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쌌어요. 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 그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그러니까 우리 12기둥이라는 것은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언약식을 할 때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소를 잡게 한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소를 잡아서 반드시 잡고 나면 뭐가 나오겠죠? 피. 여러분, 언약에는 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피를 담아서 양푼에 피를 담아서 반은 먼저 어디에다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뭐냐면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반은 어디에 뿌리고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자, 8절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언약을 세우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피의 언약이 없이는 안 됐어요. 최초의 피의 언약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최초의 피의 언약은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알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뭇잎 가지로 가리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가죽옷을 입힐 때는 뭐가 죽어야 됐을까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그 사건, 그 죄악을 가려진 사건은 여러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게 해주셨던 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제사함 받는 사람은 죄를 가려움 받는다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죄가 가려워지는 이 사건은 짐승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던 사건이 바로 최초의 피의 제사의 기원이고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피는 또한 죄를 덮어주고 없이 하는 상징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속해 주시겠다. 이건 바로 그 구약의 제사의 피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 구약의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피를 뿌려서 육체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자 이 피를 뿌렸던 의식이 뭔지 아세요? 피는 여러분, 너와 나와 약속을 했는데 피로 뿌렸다는 것은 이 약속을 서로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처럼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는 너도 이렇게 짐승이 쪼개서 죽은 것처럼 죽는다라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지만 그들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체결하면 둘 중에 하나가 피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값으로 진짜 자신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를 진 그 대가를 치러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과 왕들이 서로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라고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명이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 죽는다라는 언약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는 여러분, 이 피의 언약식은 꼭 지키겠다는 언약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그 선언이 잘 지키지 않은 거 우리는 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24장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먼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막 백성에게 뿌려버리면 피가 덮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던 언약의 피,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약속 깡깡깡 하면서 도장 찍는 것 같은, 우리가 집을 매매하더라도 상대방하고 파는 사람하고 또 새로 살 사람하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효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장 찍힌 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대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약서에도요, 다 뒤에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법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추가 사항이 있죠. 이 집에 사는 동안에 뭐는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런 추가 사항이 있는 거예요, 전세를 살 때는. 그런데 이 추가 사항이, 그리고 그 뒤에 보통 법은 나라에서 준행하는 법대로 지키겠다라는, 그래서 도장을 찍고 그 법대로 나중에 서로 싸움이 되면 법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겠다는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다는 언약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위반 시 자기 피로 갚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갚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고 끝까지 어기고 말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어긴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의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약시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 나는 죄 있으나 이 피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여러 가지 징조들 보면
지금 상황들 보면 정말 온 땅은 이 코로나로 세계가 지금 난리고 아프간은 지금 새로운 텔레반이 그들의 나라를 정복해 다스리겠다 해서 미국이 빠져나오고 그 나라가 어찌 될지 세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으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거라고 하지만 원조 없이는 그 나라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간의 대부분의 수입은 여러분 마약에 있대요. 그 대부분의 수입은 그 마약 만드는 풀이 무슨 풀이죠? 양귀비. 그러니까 국토에 그 농사 지을 땅에 여러분 밀을 심어 놓으면 밀로는 수확이 너무 뭐냐면 돈을 팔아서 얻을 때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양귀비를 팔아서 그 마약의 재료를 팔면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온 땅을 그렇게 양귀비로 팔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양귀비를 재배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니까 어린아이까지 마약에 지금 취해 있고 인구의 대부분이 마약에 취해 있는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대제국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동부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여러분 뉴욕에 이만한 태풍은 역사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은 현상. 그리고 서쪽에 서부 쪽에는요 지금도 타고 있대요. 산이 지금 한 달째 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산에 뭐냐면 산의 3분의 1이 탈 것이며 또한 바다가 3분의 1이 흉흉해질 것이며 이런 사건들 각체의 기근과 또 지진과 이런 현상들 또 전염병으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말세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말만 말세지 예전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어봤더니 이 땅을 보며 하나님 되어진 징조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사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징조를 보면서 내가 피해 있어 나는 집에 있으니까 전염병이 안 걸린다. 여러분 이게 내가 있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탄식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죠. 제단에 피 뿌리고 백성에게 피 뿌리는 사건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졌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고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했더니 그 법은 너희는 그렇다면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이 법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살겠다라는 피 뿌림을 받는 사람,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이 뭐였냐면 1절이에요. 1절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드렸던. 자, 이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도자들의 예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2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모세와 함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아들들이고 장로 70명. 그래서 대표들이죠. 70명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7이라는 수는 안전수고 대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주에서 지역구대로 서구에 그 지역구대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동구의 지역구 몇 명이 할당이 되어지는 대로 그러면 서구 쪽의 지역구 대표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사람은 서구민들을 위해서 대표자가 되는 거잖아요. 동구 쪽의 대표자를 뽑으면 동구 쪽의 대표자가 되는 것처럼 7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경배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바로 경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또 위치가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위치, 그 다음에 아론의 위치, 70명의 위치, 백성들은 저 밑에 올라오지 않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자,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만을 복종하며 경외하겠다는 전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경배 예배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언약 백성.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되어져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법을 주신 백성들에게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되는 이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요, 십계명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됐는지 24절. 여러분 거룩과 순결의 예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4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 장로들이 올라가서 경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그러니까 발의 일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발 아래 펼쳐져 있는 청옥은 여러분 하늘색을 가리키는 거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일부를 봤는데 이 무엇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예배.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뵙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네요. 거룩한 충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귀가 들려지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뵙는 자. 여러분 보혈로 씻겨지신 사람들은, 보혈로 제사함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는 거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피의 언약, 구약에서 피의 언약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으로 죽으셔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봤던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70인이 봤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하나님의 이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요한이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늘빛이 바다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청명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는 네 생물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하늘같이 청명한 거,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안 사람은 하나님답게, 하나님 보는 사람은 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을 봐보세요.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 보면 목소리 톤도 음성도 음색도 비슷한 자녀가 있어요. 너무 꼭 닮은 사람들은. 그리고 뭐냐면 누구하고 가까이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그렇게 닮아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 들은 적이 없는데,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한참 잘 나갈 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산하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그 부분은 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이 흉내 내더라니까. 흉내 낸 게 아니라 늘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언어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아이들도요, 엄마 어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동생한테 너 말 안 들으면, 형아 말 안 들으면 매매한다? 지가 매매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죠? 엄마한테 들었던 말인 거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언어도 자주 들었던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오고 있던 그 예배드리는 F의 아이들은요, 저기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노는데 이렇게 논대요. 내가 목사님 할 거니까 너 집사님, 장로님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지금 뭐하고 놀고 있다고요? 예배 드린. 그러니까 한 녀석이 계속 자기만 목사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시험 든다고 그러네요. 자기만 예배 드린. 그러니까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님, 너는 장로님, 너는 누구 저기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6살, 5살, 7살 먹은 아이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리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맡아보면요, 아이들한테 저기 술 마시면 안 돼요.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 이랬잖아. 목사님, 우리 엄마랑 아빠랑 어제 맥주 마셔봤는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주 솔직히 말하는 거죠. 싸움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싸워요. 뭐 이렇게 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구를 보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형상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이 백성에게는 보여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청옥 같은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리는 음성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청명한 분을 보니까 나도 거룩하고 청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만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 저분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어떻게, 저분은 정말 권사님답다, 저분은 정말 집사님답다,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뵙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잔치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24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명한 걸 보고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지 아니하였다라. 이 말 뭐냐면 언약이 체결되어져서 보여주시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마음의 문을 열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희 뭐냐면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면 예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식에 진행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의 사건이 있었고, 말씀을 낭독하고 전해줬더니 그들이 그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더니, 그리고 그들이 언약식이 피를 짐승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서 반은 제단에 먼저 뿌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서, 그 다음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이 체결되어졌을 때, 자, 이들이 하나님께 또한 경배했어요. 70인들과 대표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형상을 보고 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계약 체결 후에는요, 고대에 무슨 잔치 날이 있는 거예요. 잔치상을 배설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배하면 우리가 잔치상이 배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치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뵙고 먹고 마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후로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우리가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배설한 말씀, 배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기만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먹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뵙지 못하니까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24장 2절 보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올라가는 산 뭐냐면 기슭에도요,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왜냐 백성들이 처음에 바로 봐버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고 전하게 하셨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던 것은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데 모세가 가서 듣고 와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신약시대는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로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피에 제물로 소가 죽었던 것처럼,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언약 관계가 성사된 거예요. 피의 값으로. 이렇게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피의 언약으로. 피의 언약이 되게 중보자가 누구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때 십계명의 언약은 소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2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이제 너희는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기록하시겠다. 이제 순서가 보여주십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들렸던 것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전했던 말씀을 다시 다음에 기록해서 낭독해서 피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체결하는 후에 잔치가 배설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 자, 12절. 너는 산에 올라와. 그러니까 모세가요. 여러 번 시내산 올라가요. 나이 먹은 어르신이 올라가기 힘들었겠죠. 여러 번 올라가는데 그때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돌판을 주시고 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 때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이 사건이 생겨졌어요?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했는데 또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또 던져버려서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올라가 가지고 돌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기록해 주신 거 아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두 번째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잘 들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가르치도록 12절 뭐냐면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돌판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요 기록된 율례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한참 기독교가 그 주일학교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대안이 뭐냐 가정교육이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더 터지면서 이제는 이 신앙교육은 가정이다라고 지금 가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가 깨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신앙은 전수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교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교는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자녀가 태어야 나야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가정교육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교가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갈 수 이룰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가정교육이었어요.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여러 번만 읽지 말고 자녀들에게 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독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려진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통독 기간에 통독할 때는 여러분 묵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리 내서 읽어주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우리 쉐마 잘 아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가르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만이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중보자가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올라갔을 때 어떤 체험을 했는지 다시 한번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에 올랐는데 6일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임재는 했는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되는 때 7일째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부르셔서 40일 40야를 산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모세 리더자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으로 순식간에 결정해놓고 하나님 일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6일 동안 그 임재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모세가 여러분 이 이후로 이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이때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만남의 교제가 있었기에 이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깊은 영적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교회를 가도 안 가도 아이고 다음에 가겠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까? 자녀들 수준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과 환경 만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여러분, 도대체 요즘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델타 변이 변이 이랬더니 이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발병해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 90% 이상이 델타 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미 지금 몇 사람이 시작되어졌어요. 무슨 이름도 잘 모르고 무슨 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델타, 베타, 감마 이렇게가 나가는데 또 이 변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주사를 맞고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가 함께하는 코로나가 될 수밖에 없다. 4단계라 하는데 이제 서울도 백신 맞은 사람은 8명 모일 수 있다. 강주도 백신 맞은 사람은 안 맞은 사람 4명, 맞은 사람 4명에서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깊은 단계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를 주셨습니다. 이 법규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제 이 언약대로 살면 이 백성을 내가 책임지게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언했습니다. 피의 언약으로 그들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이 경배드리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셨고 대표자,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리더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